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공항 어딜까 조사를 해봤던 2019년 조사가 3위가 이제 두바이 공항이 가장 붐비고 2위가 이제 베이징 서우드 공항이래요. 그리고 1위가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만 놓고 보면 이제 1위가 이제 애틀란타 공항인데요. 2위가 이제 LAX라고 이제 LA 국제공항, 그리고 3위가 이제 시카고 오헤어 공항입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유학 시절에 오헤어 공항 진짜 많이 간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여행을 많이 간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그 이제 학생들이죠. 국내선을 이제 이용하려고 오헤어 공항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 택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도 또 이렇게 라이드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갈 때는 그 차 내리면 그냥 내려주면 되는데 올 때는 이제 뭐 그 당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9.11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게이트 앞까지도 우리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뭐 표 없어도 마중 나오러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게이트에 내린다 뭐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체크해 보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공항을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항 지리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이제 오헤어 공항 굉장히 붐비고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저를 이제 잘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이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단기 선교 인솔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친 자신감은 이제 실수를 부린다고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대학생 단 15명 데리고 이제 자카르타 공항에 내렸는데 내린 그 시간이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수속을 하고 또 이제 그 선교지인 반동까지 가려면 또 고속도로로 차로 버스로 한 2시간 이상은 더 가야 됩니다. 도착하면 2시, 3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니 마음이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공항 내가 잘 아니까 이게 한 번 처음 온 공항이 아니었고 여러 번 왔었던 또 공항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나를 따라서 일단 신속하게 가야 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재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항 이제 내려서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그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도 비자를 받고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그 나라에 가서 공항에 내려서 돈을 내고 거기다 뭘 붙여줘요.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국 수속을 가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부스를 가야 된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비자 발급 부스를 이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입국 수속에 이제 긴 줄을 섰는데 뭐 다시 이제 뭐 리젝을 당했죠. 그래서 비자 다시 붙여서 와라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다시 그 팀을 이끌고 다시 뒤로 가서 하여튼 맨 뒤에 나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가서 좀 수속을 한 10분, 20분 좀 빨리 하려고 서둘렀던 것이 결국은 1시간, 2시간 더 이렇게 딜레이가 됐었던, 굉장히 그 초행길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해서 또 저 스스로도 좀 놀랬고 또 팀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기다려 계셨던 선교사님께도 굉장히 미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되게 그립죠, 여러분. 지금 한 8주째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가끔 문학의 집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 계시면 예배당 끝까지 차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입구에서 좀 안내를 하는데 또 뭐 안내가 없는 그 어떤 점심 시간이나 이런 때는 차가 막 끝까지 올라와서 뭐 그래서 교인인가 이렇게 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어디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는 왔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제 막다른 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차 돌리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막 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길을 잘못 인도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잘못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한테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0가지 재앙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3장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쳤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도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이 현재 지도를 먼저 좀 보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집트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쪽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땅이고 지금 이 요렇게 흐르는 그 바다를 이제 지금도 이제 홍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의 그 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그곳을 이제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발생하는 그 지역이 이 시나이 반도 그 옆쪽에서 이제 홍해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요 부분을 좀 카메라로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 요 부분 좋겠는데요. 이 카메라를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이 뭘까요? 이 고센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고센 람셋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뭐 고센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뭐 옆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 찾으셨어요, 여러분? 숫곳. 예.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까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지리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니까 좀 이제 고고학적 발견 이제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까지 갔어요. 에담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에담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충격에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보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14장 5절에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히 내보내. 근데 급히 내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괜히 내보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노예들이 없어지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제 추노라고 그런 노예들이 없어졌을 때 잡아오는 그런 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노예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잡아와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장자를 잃음에 대한 이제 분노를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양을 삼고 싶어하는 그 분노가 쫙 올라오면서 이집트 정예 군대가 출격을 합니다. 군대가 이제 특별 전차가 600대다. 그리고 다른 전차들도 있었고 일반 군대가 거의 그냥 이집트의 그 최정예 군대가 다 출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곳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에담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로 제일 빨리 가는 곳이 이제 저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길 있죠. 그 길은 이제 제일 빨라요. 며칠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근데 13장 17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길로 가다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하지 않겠다 말씀하셔서 이제 그 길로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담에서 그냥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면 그렇죠. 에담에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가는 한 중간쯤 길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면 되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14장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담에서 이제 뒤를 돌아는 게 반대쪽이라기보다는 그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집트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홍해길을 안 건너도 돼요. 안 건너도 되는데 일부러 뒤로 돌아와서 요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여러분 좀 보이세요? 그 비하히롯까지 오면 이제 홍해 앞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담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홍해는 굳이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뒤로 돌아가라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 홍해 쪽으로 일부러 내려와요. 그래서 홍해 앞에 진을 칩니다.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이제 홍해가 쫓아오고 있고,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사면초가 진퇴양난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막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로 돌아가라. 그래서 홍해 앞까지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막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인가 뭔가 막히는 것 같은 이 만사형통이 아닌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주 오래된 복사기를 이제 좀 처분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던 거니까 정말 힘든 개척교회에 좀 이렇게 쉐어링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제 개인 SNS에도 올리고 이제 했더니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네, 언제 개척하시냐면 이제 올해 1월달에 그러니까 개척을 딱 하자마자 2월달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교인이 전혀 못 모이는 상황이 되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가족들 다 합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제 좀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이걸 복사기를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제 연락처를 주고 저한테 연락을 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로 의논하려고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제 후배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복사기를 못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져가냐 물어봤더니 교회에 요 정도 복사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못 가져가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두 번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개척한 상황 그것도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그 교회에 이 정도 크기의 복사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두 번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설명 없이 진행될 때도 실수라고 오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이제 추격을 좁혀오죠. 히브리인들은 이제 민간인입니다. 뭐 노예 출신들이니까. 그리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일부러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실수고 또 이제 바둑에서는 이걸 패착이라고 그래요. 악수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유인 작전인데요. 그 임진왜란의 그 3대 대첩 중에 하나의 그 한산도 대첩이라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한산도에서 이제 왜군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조선 그 수군 그 소규모 배들 한 5척, 6척 정도가 그 일본 본진으로 이제 일부러 쳐들어가는 것처럼 가요. 그래서 막 포를 쏘고 앞에서 이제 막 전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본진이 이제 전투를 걸어오니까 같이 대응을 하다가 우리 조선 수군이 이제 뒤를 돌아서 도망을 갑니다. 이 계획된 작전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다 속아요. 그래서 그 본진 전체가 다 이렇게 쭉 넓은 바다로 좁은 바다에서 넓은 바다로 이렇게 한산도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하객진을 쫙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넓은 바다 유인한 그 외적을 향해서 이제 총포가 발사하고 뭐 역사의 길이 남는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거야. 이것처럼 이제 이집트 군대를 유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백성이 이제 먼저 건너가고 나중에 따라오는 군대가 전멸하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생각하냐면 이 가나안에서 출애굽까지 여정이 뭐 200만 민간인들이 도보로 행렬하는 겁니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됐을 거고 또 수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림은 이 어떤 그 홍해를 가르면서 그 홍해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승리를 통해서 이집트 군대가 이제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또 주변의 그 민족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더 신뢰해서 그 출애굽 여정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기가 막힌 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좀 잘 안 해주시는 이 경향이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만 14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자,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 그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너희들 먼저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 다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찌른다? 왜 그렇게 한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며칠 동안 제가 왜 하나님이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냥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 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리라 이 얘기만 왜 하셨을까? 왜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 그럼 생각해봤더니 제가 이제 생각한 것들은 이제 아마도 설명해줘도 아마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을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설명해줘도 감당 못해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났던 것이 지난 그 봄에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의사생활이다 보니까 병원 얘기, 특별히 이제 최첨단 수술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모습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조선시대 그 임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조선시대 임금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최첨단 외과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뇌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두개골 열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그 뭐죠? 깨우더라고요. 마취해서 깨워서 그 뇌를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서 뭐 여기 뭐 반응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각성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사람이 말을 해요. 뭐 반응에 따라서 여기는 반응 자극이 있고 자극이 없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취시켜요. 그 수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수술을 이제 임금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신하들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의사가 이제 톱으로 두개골을 잘라요. 전기톱으로 두개골을 잘라서 이걸 열어. 그러면 기절하겠죠. 무슨 톱으로 임금님의 머리를 자른단 말이야. 그리고 환자를 마취시킨대요. 그리고 환자의 마취를 깨워서 말을 시킨대요. 두개골 연 상태에서.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재우는 거예요. 또 심장 수술하는 장면을 봤더니 심장을 멈추어서 수술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심장 안에 무슨 판막이나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심장이 계속 뛰면 이게 수술이 안 되니까 일단 심장을 멈춰놓고 그다음에 인공 심폐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심장 뛰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임금님이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칼로 째어서 칼로 가슴을 째서 뭐 칼로 임금님의 가슴을 째 그 주사로 심장을 멈춘단 말이야. 그 인공 심폐기를 통해서 끝나면 또 바느질로 이게 봉합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건 걱정과 긴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최첨단 수술을 여러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임금님을 살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막 유인되는 상황에서 이제 막 흑암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 군대 쪽에는 깜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제 여기는 빛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바다의 물을 막아요. 그 바다의 물을 어떻게 막아? 이스라엘 먼저 통과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들까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통과해? 그리고 이게 이집트 군대가 통과할 때 물이 덮쳐. 갑자기 이게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어떻게 덮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했어도 두렵고 불평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설명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걱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크면요 설명은 줄어들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제 맛집을 가는데 내가 정말 어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진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오늘 어디 가냐?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아니 뭐 설명 좀 해봐. 그 설명이 필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매한 집이 있어요. 이게 맛집이라보다 애매한 집이 있어. 너 오늘 어디 가냐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이 길어져요. 이게 너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게 양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반찬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 내가 욕 먹을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애매할 경우에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아니라 뭔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뭔가 크신 무엇이 있고 뭔가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크신 계획, 뭔가 확실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무엇인가 한 크신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 모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왜곡한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원래도 이제 부정적으로 왜곡을 하는데 좀 더 건강하지 못할 때 있대요.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그럴 때는 이게 더 이 부정적인 경향이 더 심해진대요. 그래서 더 심해져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언제나 최악을 가정을 한대요. 그것은 이제 재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최악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걱정과 불안을 촉발하는 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배우자나 뭐 여러분 이성 친구 중에 전화 통화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죠. 배터리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전화가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뭐 직장에서 또는 어디서 회의를 막 길게 막 해서 도저히 그 다음에 전화를 이어갈 틈이 없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또는 보통은 그 최선을 상상해요, 아니면 최악을 상상해요? 최악을 상상하는 거죠. 막 사고 난 거 아닌가? 납치된 건 아니야? 아니면 우리 이성 친구가 혹시 전화 끊고 3시간 잠적하면 벌써 헤어져 있는 거죠. 마음속에 이미 2시간째부터 이제 헤어졌어. 우리는 이미 그만큼 이제 최악을 상상한다는 거죠. 근데 군대 추격이 이제 좁혀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전투를 이제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싸워서 또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우박이 내렸던 걸 기억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위에 우박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봤으니까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재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1절에 보면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건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어떤 그 뭔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최악을 상상하는 거야.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상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14장 12절 보니까 노예 생활이 좋았다. 노예 생활이 좋았는데 나를 왜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노예 생활이 좋았을까요? 그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때 그 승리의 환호, 기쁨, 감사 이거 다 어디로 가고 그 최악만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적 사고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상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그 시험을 떨어지면 내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시험이 떨어진 거지 내 인생이 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잘 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의 왜곡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특별히 내가 예수님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 먹은 순간에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꼭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충 믿을 걸 그랬나? 내가 예수님 대충 섬길 때가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섬길 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평 이거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좀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13절 14절 보면 이 모세가 참 위대해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14절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는 신뢰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신뢰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어려울 때 신뢰해요. 여러분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신뢰합니다. 아까 제가 에담에서 비하히로까지 홍해를 안 건너도 됐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홍해를 건너야 될 상황으로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14장 4절 보면 이제 그렇게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대로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추격하기 전에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가라 그럼 가요. 그런데 군대가 추격하고 나니까 위급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위급할 때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급할 때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모세의 신뢰의 특징은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 전에 신뢰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13절 14절 제가 읽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라.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설명을 16절부터 하세요. 그러면 모세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이미 그냥 모세는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을 예측하기 힘들 때 그때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앞을 다 예측하고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그거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믿음은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설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억력을 사용해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책, 제가 말씀드린 그 뇌과학 책을 보니까 이 걱정과 불안이 어떤 차이점이 좀 있대요. 이 걱정은요, 그 뇌에서 이제 전방대상 피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제 생각하는 영역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불안은 변연계라고 이 어떤 느낌의 영역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걱정은 생각의 영역인데 불안은 이 느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불안이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제 느끼는 거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의 영역을 생각의 영역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느끼는 거예요. 막 느껴. 나 불안해 이렇게 느끼면 이 불안한 느낌은 뭔가를 단정 지어버리는 그 실수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단정 지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다라고 마침표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적 사고는 언제나 이 뭐랄까요? 더 이상 생각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가 우리 무덤이다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야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이 과연 내 무덤이다가 아니라 이곳이 과연 내 무덤일까? 라고 이제 생각해, 머리를 사고를, 기억력, 사고, 이거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을 거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드셨을까? 또 굳이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광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꼬리에 물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기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의 그 자신감이 이미 모세는 구원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10가지 재앙을 지켜본 경험이 있고 출애굽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출애굽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6절에서 11절 제가 이제 조금 요약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요 앞부분 잠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큰 목소리로 여기 이제 우리 찬양팀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단 말인가?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되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단 말인가? 라고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나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구원하신 것들, 옛날에 행하신 일들 회상, 기억.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는 회상과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둘 다 remember야.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내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정말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기억하지 않으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두렵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억력을 사용하는 거죠.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억력을 사용한 그 신뢰, 그 모세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이 들 때,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앞에서 두렵고 원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큰 승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다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하나님이 안 돼야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20대 군사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믿음을 좀 선택하고 모세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